지금으로부터 37년 전 1989년도에 미국의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세속적인 주제를 과감하게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이 주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였죠.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돈, 섹스, 권력 이 시험대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고, 또 경건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중년쯤 살면 이게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옛날 39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성경인물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죠. 이 야곱의 삶은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움켜쥐려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제일 먼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막강한 권력의 상징이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었고, 집안을 통솔하고 집안을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라고 하면 다른 자식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더 상속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움켜쥐었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야곱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멀리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붙잡으려고 했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자, 성 문제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라헬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젊은 날의 시간을 무려 14년이나 자신의 이 정력을 14년이나 쏟아부었습니다. 덤으로 다른 아내 여자 셋도 아내로 거느리고 12남 1녀를 두게 되었지만 야곱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들의 과도한 이 출산 경쟁으로 인해서 집안은 늘 불안했고,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많은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진통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 세 번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돈, 재물이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죠. 그 기간이 끝나자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리라. 돈이 나의 행복을 지켜주리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재산을 악착같이 끌어모았습니다. 재산이 아주 크게 늘었어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할 줄로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물질이 많아지니까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화목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아대고 근거 없는 말들로 중상모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 저놈은 나쁜 놈이야.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
그것은 우리 것과 마찬가지잖아.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야. 얘기를 했어요. 야곱의 처형들인지 처남들인지 있었네요. 그죠?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남매지간이었는데 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야곱을 이토록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소유가 줄어들면 자식들이 받을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죠. 급기야 외삼촌 라반의 얼굴도 안색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면서 어느 날은 살기가 번뜩거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외삼촌과 이 조카의 관계, 라반과 야곱의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얼마나 처음에 가까웠습니까? 웬만한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친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따라다녔죠. 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역말리 하란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외삼촌을 믿고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을 나올 때 은과 금과 가축을 엄청나게 많이 선물을 했어요.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가진 것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갈등이 커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동거가 어려워요. 같이 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 높은 담을 막 쌓아버렸습니다.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았죠. 담을 쌓는 이유는 분리 아닙니까? 그래서 철조망도 치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병도 깨트려가지고 거꾸로 막 박아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내 소유를 다른 사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 때는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이게 웬걸 어느 날 로또에 딱 당첨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 터지게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갈등하고 갈라서는 그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게 부자가 되면 번뇌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꼭 들어맞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 후에 불러올 가족들의 갈등 그리고 어려움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어요? 10번이나 변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6년 전에 노동임금 계약을 맺을 때 양중에 점박이, 얼룩이, 검은 것들, 염소 중에 점박이, 얼룩이들 전부 다 품삯으로 받는다는 조건을 계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양은 그런데 흰 것이 우성이고 염소는 검은 게 우성 아닙니까? 우성과 열성은 보통 그 생물학적 법칙에 의하면 3대 1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박이 얼룩이가 나올 확률은 3대 1, 그러니까 25% 정도, 100마리 중에 25마리 정도 되겠죠. 아무리 야곱이 노력해도 상식적으로 라반의 재산의 가운데 25%를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법칙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약할 당일날에 라반은 잽싸게 이 얼룩이, 점박이 이런 것들을 다 빼돌려서 아들들에게 맡기고 분리시켰습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3일길이나 80km 이상 멀리 떨어지신 곳에 가서 그것들을 치도록 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 재산은 라반 외삼촌의 재산의 25%를 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난주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매우 번창하게 하셨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꾸로 야곱의 이 재산이 75%를 넘기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양들을 보니까 죄다 전박이 얼룩이들만 있는 거예요. 막 희한하게 막 검정량이 나오고. 여러분, 인간은 항상 원인과 결과가 같아야 한다는 인과론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근원이자 제1원인 되십니다. First cause 되세요. 제1원인.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결과가 든지 도출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1원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기적이라고 했던 것,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제1원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상식 너머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고,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죠. 라반은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10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10은 보통 완전수요, 충만한 수, 그리고 많음을 의미합니다. 라반은 심심하면 이 자주 계약을 변경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 믿은 것만 네 거다 변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온 양떼가 이번에는 막 전박이들만 다 태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서 얼룩이만 네 거다 그랬더니 뭐가 태어나요? 얼룩이만 다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바꾸고 또 바꾸고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계속 했지만 6년 동안 10차례라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바꿨다는 거예요. 2번씩 정도는 계속 바꾸는 거예요. 매번 임금 조정을 했지만 허사로 돌아갑니다. 라반은 이러다가 전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과 염려를, 불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하려고, 해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도, 여자도, 돈도 다 쥐어보았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느끼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주면 줄수록 불안과 고통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관계가 나빠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관계가 저분하고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이렇게 딱 절단되고 정말 얼굴도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끼리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나빠지고 단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관계를 끊어?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평소에 야금야금 쌓이고 쌓이다가 쌓인 게 많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골마 터져서 밖으로 뻥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누가 관계 끝내고 바로 이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고 참고 또 참습니다. 10번을 참습니다. 그런데 11번이째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정말로 도저히 못 참게 되었다거나 그럴 때는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갑자기는 없어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는 동안, 여러 차례 해하려고 하는 동안 야곱은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계를 끝내야겠다,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면의 밤들이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또 고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는 일을 열심히 잘해요.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일이 참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관계가 막 꼬일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막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로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뭔가 내가 새로운 길로, 더 나은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야곱은 믿음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자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아람 땅에서 그랬으면 야곱은 그냥 거기 눌러 살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죽은 채로. 그런데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일깨워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돌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동안 손에서 놓았던 성경책을 꺼내들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에게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무척 어려운데 신앙생활은 쉽게 생각하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치유되고 나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가라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통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어떤 자신의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경우에 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오라,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와야 되나?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이런 관계가 깨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오락가락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려주자 돌아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꼭 금이 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돌아온 탕자가 백마 타고 갔습니까? 금 옷 입고 갔어요? 그냥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엎드러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는데,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집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이 밝았는데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돌아갈 직장이 없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명절이 됐는데, 이번 주 명절 아닙니까?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뭐 금이 화장은 아니더라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고향이 없어요. 슬프잖아요. 주일 아침이 됐어요. 돌아갈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려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나를 기다리는 그 분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해 주는 분이 있어야지 용기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떻게 만실차이가 되어서 망가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시죠.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람 땅에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고, 결정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돌아가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돌아가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야곱은 아내들을 설득해서 함께 떠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냅니다. 들로 불러내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바람 부는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들은 솔직하게 얘기하기 가장 좋은 곳, 안성맞춤인 곳이죠.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야곱도 심심하면 집 나가고 음란했던 아내 고멜을 들로 어느 날 불러냅니다. 들로 불러내서 타이르고 어르고 설득하고 집을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들로 불러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느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들은 설득하기 좋은 곳이에요. 광야는 타이르기 좋은 곳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서 자초지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떠나야 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내를 설득하는 거래요. 아내를 설득하는 거 맞습니까? 자기는 딱 한 번 아내를 설득해 봤대요. 언제냐고 물었더니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설득을 못했대요, 지금까지. 참, 아내 설득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한 명도 아니고 레아도 설득시켜야 되고 라헬도 설득시켜야 되고, 뭐 비라와 실바는 종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TV에 나와서 어느 탈북자가 얘기를 하는데, 탈북을 하려는데 임신 6개월 된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설득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잘 사는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도 보여주고 한국 영화도 보여주고 한국 노래도 같이 알려주고 막 그랬던, 집요하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5kg이나 되는 이 깡수를 통째로 들어 마시고 얘기했대요. 나 포기한다. 나 포기한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좋겠네. 좋겠네.
아빠는 나가려고 했는데 네 엄마 때문에 남은 거야. 내가 말해줄 거야. 그 얘기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자녀들 얘기를 하니까 미래를 생각하니까 담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의 이 얘기를 따라서 탈북을 결심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이제는 도시에서 시골로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자 노래를 불렀는데 안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서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아내가 설득되어야 되고 남편이 설득되어야 되고 부부가 서로 동의를 하고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절대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발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래야지 미래가 있어요. 이 야곱이 아내를 설득했던 요지가 오늘 말씀인데 세 가지로 설득했습니다. 첫째, 5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참 많이 성장했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셨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것을 확증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떠나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요. 혼자 사는 줄 알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치 입으로 오늘도 지금 뭘 들이마시고 있어요? 공기를 막 들이마시고 있어요. 근데 숨을 쉬면서 공기의 존재를 인식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나 혼자네, 나 혼자 어떻게 사네, 이런 걱정과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둘째 설득의 요지는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 니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아버지랑 더 같이 사는 거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이 장인어른을 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부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져요. 근데 참 큰맘 먹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자꾸 성경을 강의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독수리 날개 구절이다. 독수리 날개 구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 뭐야 이게 도대체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편 19편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을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독수리의 날개 보셨습니까? 쫙 피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튼튼합니까?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어칠 때, 눈보라가 닥쳐올 때, 태양이 장렬할 때 새끼들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새끼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날개로 이렇게 탁 덮는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서 이 새끼들을 낚아채려고 하면은 날개로 쫙 펼쳐서 가려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죠. 비행 훈련을 할 때에는 절벽 위로 올라가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죽겠다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휙 날라서 날개 위로 새끼를 받아 올립니다.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세 번째 설득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는 평안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 서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신없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기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기도,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렸던 서원기도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면 내 삶에 막혔던 축복의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죠. 야곱의 아내들의 설득 전부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지금 돌아가라 말씀하신다. 간증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조국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간증들은 전부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성공 스토리, 고난 극복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 다 따라하려고 해요. 그렇게 똑같이.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인생은 누구나 형형색색입니다. 오색빛깔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천편일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그래서 획일화시키는 간증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그래서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간증입니다. 야곱은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지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은 자꾸 목원들이 자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얘기. 이제 우리가 셀로 바뀌면서 셀은 이제 50분 내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50분, 1시간 넘어가면 빨리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7장, 7장씩 읽고 셀 모임 할 때 나눔은 한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그것만 나누면 되는 거, 간단하게. 근데 자꾸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모래시계를 갖다 놓고 하자 뭐 이렇게도 하시는데, 여러분 모일 때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얘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간증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설득했고 함께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고향 땅으로
떠나기를 결정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아내들을 설득했어요. 남편의 권위가 야곱의 말이나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모처럼 20년 만에 야곱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자 다 온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과 야곱의 가정은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순종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돈, 성,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특히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능력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때다.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데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초심의 자리,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말씀 따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니 관계가 깨지고 일이 풀리지 않고 내 능력 밖에 일들이 고통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데 그 자리에 오락가락하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그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눌림과 아픔이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왔다면 돌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